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의사들의 의사로 불려지는 게일 가젤 박사가요, 극단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의사들의 마음의 근력, 회복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젤 박사는요,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나 이 다리의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와 더불어 우리 마음 근육이 참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근육을 좀 튼튼히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또 정체성이라는 부분, 또 자기를 조절하는 것들, 또 끈기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 근력을 높여주는 회복 탄력성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감사의 뜻을 아시죠? 감사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린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글엔 다음과 같이 말이 나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좀 공감 가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감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으신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행복함이 덜하다 하면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잘 감사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잠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습관적인 불평이 앞서다 보면 감사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걷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요동쳐요. 그러면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치유받는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저 베데스다 연못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인데 근데 현실은 자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낫겠다라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누구를 끄집어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치유를 받고 그렇지 못한 2등 이후의 사람들은 허탈감을 경험하는 거죠.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 계속해서 이 가운데는 불평들이,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6절에서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 저 낫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그곳에다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병자로 있었던 연도가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38년이나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38년 하면 생각하는 여러분들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까?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방황한 시간이 38년이었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미지, 그들의 주특기는 뭔지 아시죠? 불평하는 거였죠.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죽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역시 그가 먼저 보여주는 반응은 긴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역시 그 마음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판단이 앞설 때 감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놀라운 치유를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위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어떤 내 아는 이웃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걷지 못하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우, 잘 됐다. 너무 기쁘다. 서로 축하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왜 걸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그 병 나은 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이 외에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늘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요, 한 번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처리할까, 그 생각 가운데로 빠져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시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은 낮아지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병이 심하여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은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죄가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다시 네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다시 찾아가셔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권면을 받은 이 병자는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은 그냥 안식일에 원래 하던 대로 앉아 있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신을 고쳐줬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리를 일어서서 그 짐을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지, 내가 안식일을 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라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병 나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듯이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엇보다 회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병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보다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당장의 문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하는 그것이 참기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권면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 죄를 멀리하라고 말했지만 이 병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지 않게 보니까 당연히 회개가 없었겠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권면도 놓치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이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의 이유가 오히려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안타까워하면서 치유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본질적으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 자아에 계속 물들려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만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원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땡큐라는 말은 띵크라는
생각에서 왔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이 수고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참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12 제자보다 왜 내가 더 봉사했냐고, 내가 더 이렇게 섬겨야 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자비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뉴스들을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을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2주 전에도요 모교회 원로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그 전화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에게 동역자들이 있는데 제 기도의 동역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있는 현실들을 잘 분별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듣다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중복된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따로따로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통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더 발작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너 신성모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더 극단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바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이신다는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담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또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아니 이것들이 내 은혜도 모르고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그냥 사역의 길을 멈췄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이면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유지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우라, 그래서 갔던 데가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점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손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신라를 향하여서 꽉 달려가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상태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좀 속상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마게도냐까지 왔고 이 빌립보 성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진 것뿐인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핍박이었고 비난이었고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음습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옥문이 열려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루디오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냥 감옥에 그렇게 있었다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는 사람들의 비난과 원치 않는 환경에 눌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간증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좁은 마음, 저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좁게 보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만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그 현상만 보고 좁게 얘기해요. 너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그거 아니었던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한다고 그 말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좀 눌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준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4가지 원리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난에 대한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이 고난이 결코 내가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피해의식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원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정과 일터에서 당하는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특별히 내 안의 죄를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가 진짜 은혜라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수건들이 쌓여져서 저희 믿음이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방 현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9명은 다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말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나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침받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고침받아도 우리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계속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감사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 식구들이 식사하면서 참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한번 감사거리를 억지로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그게 아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수준인 줄 믿습니다. 대학원 수준에서도 석사가 아니라 박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마음 근육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